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 읽고 대성형제 읽고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은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대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유행들을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보고하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을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성령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5명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 사역의 주체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하시는 그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방향을 잡을 때, 결정을 할 때 이 때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를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꾸짖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꾸짖었는데,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13장에서 처음에 어딜 갔었냐면 사이프러스, 지금 그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 그 섬에 먼저 갔었고,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 헷갈리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했고, 지난주에 13장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입니다. 오늘 14장 내용도 계속 이어져서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인데, 두 사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그들을 파송받았던 그곳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까지가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 여행을 떠났던 시기는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정도에 걸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2300km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그리고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배를 타고 갔던 그 구간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역했던 곳은 처음에 갔던 그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 북쪽으로 가서 있는 그 육지가 그 당시에 지명이 뭐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중에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곳을 전도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취했던 전략은 늘 어떠한 도시에 딱 가면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 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나 또는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전하는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가 있었지만은 심한 반대와 목숨의 위협으로 두 사람은 또다시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두 발로 일어나 서십시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두 발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는 그리스의 최고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예전에 이러한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기들을 방문했는데 그 신들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대홍수를 당했다, 이런 봉변을 당했다, 그러한 전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신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잘 보이려고 그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 말로 말을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인 줄 알고 막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온 목적들은 바로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함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류해서 자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12장에서 보았던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왔을 때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이러면서 막 헤롯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 내가 좀 신 같지 이러면서 교만해가지고 바로 벌레에 먹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두 사도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이 취했던 태도는 헤롯과는 정반대 180도로 반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만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빠지고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그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헤롯을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 뭐 예를 들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구를 잘하면 그 사람은 갓 아무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굉장히 이 사람이 MC를 잘 보면 갓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심지어는 갓 짬뽕도 나왔더라고요. 갓 짬뽕, 갓 짜장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말을 그렇게 예전부터 쓴 것이 아니라, 제가 한창 이 아이돌에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생겨날 때 그러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말은 참 나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나이가 어린 그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갓 누구 갓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뛰어나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막 올라간다, 막 사람들이 막 높여준다 할 때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가지고 변질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부질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 그리고 막 지금 이단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 집회를 정말 뜨겁게 잘 인도하시는데, 정말 부흥 집회를 안 가봤죠? 가봤나요?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뜨겁게 그 기도를 할 때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을 알기 때문입니다. 뻔하잖아요. 오늘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정말 그분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그것이 그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참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이걸 느낍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깐 기분 좋은 것?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도 아닙니다. 바른 평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높임, 인기는 금방 변해버립니다. 정말 웃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칭송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장면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종려주일이 언제냐면 죽으시기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렇게 높이고 이렇게 하다가 5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심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상과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일 때 올라가지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조용히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제가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신으로 숭배하던 이 두 사람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미움과 증오를,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러한 미움과 증오를 발견합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굳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먼 길을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동요해서 이 전도자들을 돌로 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 찾아와서, 분명히 우리도 뭐 이단들이 많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그리고 막 자기네들의 진리를 막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막 돌로 쳐 죽일 만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아, 참,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비이성적입니다. 이상합니다. 막
나에게 그러한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한 믿음을 전파한다 해서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막 진짜 너희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쳐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들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말 그대로 천국 복음입니다. 너무나 좋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뭐 나오진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했겠죠. 뭐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 것이 분명히 컨프런팅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하신 좋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이성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미움과 증오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서양에서 왔을 때 그들을 바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있고 심지어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인터넷 게시판을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하면 금방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정말 박해에 비하면 정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는 것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제가 미움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저 같이 천국 가자는 것 뿐인데, 그냥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 뿐인데 왜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렇게 싫어할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봤으면 더 손해를 봤지, 저 사람들에게 더 양보했으면 양보했지, 내가 더 착취하고 더 이기적으로 굴고 그러진 않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했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로 남몰래 선한 일 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6.25 때 너무나 피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지금도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눈 가리고 귀 막고 듣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증오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을 또 한 부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유대인이라는 민족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기독, 반이스라엘, 안티세미티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한 안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있고 서양의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말살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들은 메시아가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하려고 했고 그 옛날에 바로 왕도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우리를 사단은 말살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가짜 크리스찬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복음을 사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을 이 이면에, 이 미움과 증오의 이면에 본질을 아는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그곳에 목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횃불로 화형을 당하고 사자를 풀어서 스포츠거리로 여기면서 비웃음, 조롱 그런 것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핍박이 있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은 덜 하지 않았나 초대 기독교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세상이 끝으로 올수록 사단은 더 발악을 하고 있고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핍박 속에 더 들어갈 것이고 더 핍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곱틱 크리스찬들이, 이집트의 곱틱 크리스찬들이 정말 ISIS로부터 그 해변에서 22명인가요? 목 잘려 순교당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3분의 1명씩 순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3분의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환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핍박 없이, 핍박이 있다 해도 아주 조그만한 그런 핍박 속에서 편안히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온갖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 근데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가들은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톨릭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저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70년 그 정도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그 종교재판을 받아서 로마의 카톨릭으로부터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화형 당하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그 초에다가 손을 딱 대고 온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 촛불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화형을 당할까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내일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고 말할 테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화형장으로 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이 되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누군가가 와서 저를 위협하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얀후스의 이 일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각오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러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순교하는 그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தூக்கினார் முற்றும் உள்ளம் மாறிற்று இயேசன்னை காக்க காக்கும் அல்ல மீட்பரும் எனக்கு உண்டெனக்கு உண்டெனக்கு காக்கும் அல்ல மீட்பரும் எனக்கு காத்திடும்